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께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명은 끝까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바울이 계속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에 바울 선교의 가장 주도적인 반대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유대인들이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선교를 방해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루스드라에서는 바울의 선교를 방해하는 것이 훨씬 용이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뭐라고 그럴까요? 제우스 종교를 반대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요즘 말로 흔한 말로 프레임을 씌워서 사람들로 하여금 분노하게 해서 바울의 선교를 방해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신명기 17장 말씀에 의하면 죽일 자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먼저 성 밖으로 끌어내서 거기서 돌로 쳐서 죽이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먼저 돌로 쳐서 죽이고 그 다음에 성 밖으로 끌어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바울을 향한 유대인들의 분노가 그만큼 극심하고 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20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그러니까 이미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도시 밖으로 내다 버렸는데 거기에 제자들이 있었다. 이 제자들은 누구냐? 루스드라 사람들 가운데 이미 바울의 복음 전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죽어 쓰러져 있는 바울의 주변에 다 모여 둘러섰던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여기에 바울이 1차 선교여행에서 죽을 뻔했던 이 상황에 둘러섰던 사람들 가운데 누가 서 있었냐면 그때 당시에 15살의 어린 나이인 디모데가 그 사람들 틈에 섞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20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해요. 그 앞에서는 사람들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내다버렸는데 바울이 그 사람들이
아마 장례를 준비하려고 모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바울이 일어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어섰다라고 하는 말은 그 무슨 말이냐면 아나스타스라고 하는 말로 일어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흔한 말로 벌떡 일어섰다 그런 얘기예요. 죽어서 장례를 치르려고 준비를 하고 슬퍼하고 있는데, 죽은 줄 알고 그렇게 슬퍼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펄떡 일어섰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 아마 엄청난 거의 죽은 걸로 생각할 만큼 심각한 중상을 입었는데, 그래서 아마 정신을 잃었었는데 그러다가 다시 정신을 되찾아서 일어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보면은 21절에 보면은 21절 다시 읽어볼까요?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러니까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제자를 삼아라라고 주님이 명령하셨는데, 바울이 그 사역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 22절 말씀입니다. 22절 읽어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지금 이 핍박을 받는 바울과 또 많은 핍박받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신앙은 끝까지 인내하는 거다. 끝까지 믿음의 인내를 해야 가능하다라고 격려하는 겁니다. 즉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극복하고 이기는 삶이 돼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 하나예요. 그 사람이 교회의 직분자가 돼서 가문에 장로 하나 정도는 생겨야 우리의 가문에 믿음이 가문이다, 이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서가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온전히 서갈 수 있는 일을 감당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로 지도자들을 하나님은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세움은 받았는데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금식 기도하며 장로들을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제 그 각 교회마다 지도자들을 금식하며 세워놓고 비시디아로 가서 또 밤빌리아에 가서 또 버가에 가서 아달리아로 가서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들을 쭉 되돌아보면 바울이 처음에 전도를 쭉 했는, 선교 여행을 쭉 나갔는데 가는 곳마다 방해가 있고 박해가 있어서 제대로 선교하지 못한 지역들을 다시 역으로 되돌아오면서 다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떡동 보고도 놀란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군인들이 흔히 이 얘기를 고생을 많이 하고 그러면 그쪽은, 내가 군 생활한 데는 쳐다보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런데요 바울은 이 자기의 삶에 있어서 선교 사역에 있어서 방해하고 자기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지역들을 다시 되찾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때 다 전하지 못한 복음을 지금 전하면서 1차 선교를 마무리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26절 말씀을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다시 이제 1차 선교를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바울이 2차 선교행을 나갈 때까지 한 1년 정도 이제 머물면서 재충전하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27절, 28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흔한 말로 말하면 바울이 1차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미 시작됐지만 이방 선교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하는 것이고, 또 바울과 바나바가 이곳에서 선교를 위해서 또 1년을 머물면서 준비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생각을 해보면, 먼저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증거를,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데 끝까지 괴롭히며 반대했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들의 복음 선교를 배척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그것을 우리의 신앙생활과 좀 연결져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뭐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조심하고 조금 더 자중하고 좀 더 신중하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 교회 나와서 10년이 채 안 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무리를 일으키거나 문제를 일으킨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 오래된 분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문화 안에서 평안하고 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오랫동안 믿는 분들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잘 돌봐주고 섬겨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을 죽일 정도로 두들겨 팬 유대인들과 그들의 충동에 현혹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자기들의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이성을 잃고 사람을 죽여야 할 만큼 바울 선교가 문제가 있었던 것인가? 우리는 조금도 그런 문제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것 때문에 인간들이 분노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기분 나빠하고 내가 불편해하고 내가 분노하며 내가 거역하는 삶은 없는가, 한번 오늘 하루를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루스드라에서는 이미 제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신앙생활은 뭐냐? 그냥 교회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잘 훈련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둘러섰던 사람들 가운데 디모데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은 모진 시련 속에서 죽음 생사를 오가며 복음을 증거하고 어려움에 처할 때에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고 또 바울의 뒤를 이어서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할 디모데를 하나님은 준비해 가고 있었다 하는 것도 저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고 괴롭히고 박해했던 곳에 다시 돌아가서 지난번에 다 전하지 못했던 복음을 다시 전하려고 위험을 감수하고 다시 가는 바울의 선교 여정을 돌아보면서 끝까지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든 죽이려고 하든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복음 전도의 사명은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방인 선교의 가장 중요한 기지로 자리 잡아가는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 교회도 이방 선교와 또 세계 선교 또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는 기뻐하는 자도 있지만 강력한 반대자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며 나아가신다 하는 것이고 사명은 끝까지 감당하는 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우리 신앙인의 사명이고 기도하는 것도 신앙인의 사명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 등등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인데 이 사명은 끝까지 감당하는 거다 기억하고 오늘 하루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선교정 속에서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또 나를 해하려고 했던 지역의 그 사람들에게 다시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에 맡겨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은 끝까지 감당해야 하는 것임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기에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데에 분노하는 사람들도 있었음을 기억하고 과연 우리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는지 바울 선교의 가장 강력한 반대자들이 유대인들이었음을 기억하고 우리들이 먼저 믿은 자로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저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믿고 맡기신 그 사명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감당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셔서 오늘 또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